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 곧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가 AD 64년에서 67년 사이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악명 높았던 네로였었습니다.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던 때였었어요. 그때의 박해 사진들을 그림을 몇 장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같이 외치도록 할게요. 할리스 1인 1도 아멘 아멘. 시작. 할리스 1인 1도 아멘 아멘.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네로 황제가 금 가마에 앉아서 오른쪽을 주시하고 있죠. 오른쪽 박스에 보게 되면은 위쪽에 사람들이 기둥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히브리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솜털 같은 까만 이불 같은 것에 지금 옷 입혀져 있죠. 그리고 박스 아래쪽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다리를 타고서 오른쪽에 불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대낮이 아니에요.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쯤입니다. 저들을 불로 불태워 가지고 어두워지는 로마 거리를 밝히려고 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박해를 했었습니다. 또 큰 가마가 있습니다. 저 가마에서 기름이 끓고 있어요. 바로 저기에 기독교인들을 던져서 튀겨 죽였습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미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순교당하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사자와 호랑이를 풀어가지고 쫓겨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뜯겨져 죽게 하는 일들도 있었었죠. 그림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때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데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동일한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겠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거는 없지만은 또 이러한 구전이 있어요. 극심한 이 박해가 로마에 시작되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그 박해를 피하여서 로마를 떠나가다가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쿠어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박해를 무서워 피하여 로마를 떠나니 내가 거기 가서 피를 흘리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이러한 박해의 근원은요, AD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화재로 로마시 80%가 불타 사라집니다. 시민들의 집이 전소돼요. 집과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가족이 그들 보는 앞에서 불타 죽었었습니다. 상실된 마음, 또 슬픔이 분노로 차올라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그 분노를 쏟아내고 싶어합니다. 바로 그때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죠. 이성을 잃은 성난 시민들 그리고 네로 황제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참혹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핍박을 당해야만 했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입니다. 로마를 피해서 살 곳은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숨어 살 곳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지하도시 카타콤이었었습니다. 카타콤 사진도 몇 장 보도록 할게요. 또 이런 사진이 있고요. 또 이런 사진이 있고 지금 불을 밝혀가지고 볼 수 있도록 불을 밝혀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어두운 곳에서 횃불을 밝혀가지고 생활을 했었던 거죠.
여기 보게 되면 터키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에서 발견된 카타콤입니다. 지하 20층까지 그렇게 파서 도시를 만들었죠. 여기에 지리를 알지 못하고 들어갔다가는 나오는 길을 알지 못하여서 죽는 일들도 빈번히 있었습니다. 숨기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들 간에 암호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암호가 바로 이거예요. 물고기. 이 물고기 안에 5개의 헬라 알파벳이 있는데요. 익두스라고 읽습니다. 이 익두스 그 알파벳들은 각각 글자들의 머리 글자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우스, 하나님, 이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라는 이 단어들의 머리 글자들을 모아서 익두스라고 읽어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간에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짝대기를 그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반대쪽 짝대기를 그으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아, 당신도 나도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렇게 소통을 했었던 거죠. 카타콤의 외부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른편에 보게 되면은 입구가 있습니다. 동굴이죠. 그리고 이렇게 토굴도 있고요. 광야 가운데 카타콤이 있었었는데요. 이 사진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절벽 중간중간에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좀 큰 사진으로 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바로 카타콤의 환기통들인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구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에서 발견된 카타콤이죠. 이들이 왜 광야와 산, 동굴과 토굴 그런 곳에 유리하며 살았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었습니다. 믿음만 버리면 환난도 핍박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과 직장을, 삶을 포기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았었던 거죠.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그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살다가 발각이 되면은 순교 당하게 되는 거죠. 불과 기름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또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었던 겁니다. 이제 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던 시험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늘 인식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왕의 미움을 사게 되죠. 왕이 세운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놓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자비한 왕이니까 이제라도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던져 죽여버릴 거야. 태워 죽일 거야. 그렇게 무서운 말로 협박도 했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노여우며 극에 달합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던져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4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이 보였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현현하신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환난 가운데 던진 고백한 그들의 믿음을 들으셨고 그들 가운데 찾아와 크고 위대한 구원의 일을 나타내신 거죠. 불의 세력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봅니다. 놀라웁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죠. 그들을 부를 때에도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지금 왕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요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박해하려 했었던 그 이방 사람조차도 인정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었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 내가 고백하는 거 말고 이방 사람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었던 거죠. 다니엘 역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던 자들이 모함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해요. 왕이시여,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저 방죽의 꽁집사 말입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입니다. 바이러스 진원지입니다. 저들이 명령을 어기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니 사자굴에 던지시옵소서.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어떻게 됐나요? 사자들이 감히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었던 자들을 잡아 사자굴에 던져 처벌합니다. 그리고요 또 놀라운 일을 시행하는데요,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조서를 발표해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시련 있어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위대한 응답을 나타내시죠.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뒤따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반전과 승리가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있죠. 1세기 초 네로 황제 아래서 핍박당하던 히브리인 성도들, 그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그들도 기도하지 않았었을까요? 위대한 일들, 불의 세력을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기대하지 않았었을까요?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었을까요? 기대했습니다. 절박함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았던 응답이 있었을까요? 네로가 그들을 기둥에 묶고서 불로 태울 때, 불로 태우긴 했는데 조금도 타거나 상하는 일이 없이 보호를 받았었을까요? 사자를 풀어놨었을 때 사자가 건들지 못하고 그냥 야옹하면서 예쁘게 꼬리 흔들고 그랬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었죠. 그들에겐 다니엘 때와 같았던 기적 능력의 일들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불과 기름에 던졌을 때 곧바로 다 죽었었어요.
사자들을 풀었을 때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뼈들을 씹어 으스러 버렸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셨을까요? 다니엘 때와 같이 네로 황제 때에도 그 박해로부터 히브리 성도들을 좀 보호해 주시지 왜 건져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과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는 거 잘못된 걸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환난과 핍박 없던 때가 있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면은 주일 한 번도 안 빼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금 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 핍박 없는 건가요?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갈등, 싸움 그런 것 없는 그냥 평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가요? 믿음이 뭐죠?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증거해주는 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참 믿음은요, 환난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없도록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환난을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환난 당하여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에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안 하신다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증명하는 과정인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이요, 환난을 피할 방법들이 있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고 유대교로 돌아갈래 하면은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그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었어요. 기독교인들을 건드렸었죠.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 성도들은요,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택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아래서 광야와 산,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다가 붙잡히면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 스스로 순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아들과 딸들이 짐승에 찢겨 죽고 불과 기름에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냅니다. 바로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부터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고 40절에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란 환난을 통과해내는 자들을 말하죠. 믿음은요, 환난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믿음이 아니고요,
환난을 통과해내는 능력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거죠. 신앙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참 믿음이라고 증거를 해 주시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세상 문제 해결받고 질병 치료받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사업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 없고 진리를 순종하는 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과 갈등 없는, 싸움 없는 평안한 신앙생활, 이런 것을 바라는 거죠. 내 삶에 지장이 없고 손해가 없을 정도의 선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한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까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이 말이죠. 내가 이름이 목사고 성도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히브리인 성도들이요 이런 무서운 환난 핍박 가운데서 모두가 믿음을 굳게 지켰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다니엘 때와 같은 그런 기도에 응답이 없자 실망하고 낙심해요. 성난 백성들, 로마 정부의 핍박이 너무 무섭습니다. 과연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이 핍박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환난을 겪기까지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 질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드는 자들, 또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지, 그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언약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인지, 지금 이 무서운 크고 두려운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참혹하게 생명을 빼앗기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한 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절대적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존귀한 자들, 구약의 존귀한 사역들과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강조하여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탁월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뛰어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천사에 대해서 또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천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천사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림을 좀 그려보기도 하는데 이게 그림으로 표현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 인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인들은 그 천사를 신령하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래 천사, 그리고 천사 다음에 순위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여겼었던 거죠. 천사, 헬라식 발음으로 앙겔러스입니다. 앙겔러스, 엔젤러스, 엔저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뜻은 하나님의 사자, 전달자, 전령, 메신저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었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었었습니다. 또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주의 천사가 그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었죠. 심판의 날 소돔 땅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그때에 소돔성 사람과 함께 멸망할 뻔했었던 롯의 가정에도 천사가 찾아가지고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었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전해준 것도 천사였었죠.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는 이 천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 그 이상으로 천사를 막 숭배하는 일까지 있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천사와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존귀하고 뛰어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여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분은 첫째로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이란 존귀한 지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각각 시편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말씀들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를 갖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 그 두 번째 위격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아들이신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유의 창조자이시고요, 창조 이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그가 장차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비해서 천사는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그러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과는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천사는요, 그 예수님을 경배할 자인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할 자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예수님을, 그의 창조주를 경배할 자지 스스로 경배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경배받으셔야 할 두 가지 이유는요, 첫째로 그분은 창조주로서 당신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높여 경배,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되는 거고, 좋은 거 주셔야 되는 분이고, 복 주셔야 하는 분,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되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높여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된 목적을 따라 그분을 예배함에 있는 겁니다.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공이 정교하게 시계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계를 만든 목적이 뭐죠? 시간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시계가 말이에요, 화려한 색깔과 비싼 금속으로 장식은 되어 있는데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망가진 거죠. 쓸모없게 돼버린 겁니다. 쓰레기인 거예요. 보기에는 예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공경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근면 성실해가지고 성공해서 재물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을 행하고 사회 공헌도 하고 훌륭합니다. 근데요, 그가 창조된 목적을 상실하고 그의 창조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망가진 거예요. 그 인생 실패한 겁니다. 쓰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정교하게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되, 목적을 분명히 해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려고 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이 땅에 사는 목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예배함에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가 경배 받으셔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맏아들이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롭게 살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범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예수님은요,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삼동 안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구원자로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창조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대상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창조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 아니에요. 부처도 마호메도 마리아도 우리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창조주 구원자, 우리의
예배 대상이십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 그분은 통치자 왕이세요. 천사는요, 그 통치의 수단인 거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예요.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겁니다. 바람처럼 불꽃처럼 쓰고 사라지게도 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통치자 왕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의 보좌, 규, 주의 나라 다 아들의 왕적 권위, 통치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통치자세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통치자로서 의를 사랑하시고요, 불법을 미워하세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성도들, 그들은 지금 당장에 불의한 자 네로 황제의 불의한 통치 아래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는 있지만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의로운 왕이 되셔서 마귀를 발로 밟으시고 또 그 종로로 타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그 영광에 참여할 상속자들, 그들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섬기는 자,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영들, 그들이 바로 천사들인 거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인들 중에서는요, 천사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 천사, 그리고 그 아래 사람을 두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었었는데,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던 성도된 우리들,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된 우리들, 그리고 그 아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존귀하신 분으로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 뛰어난 자가 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창조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10절과 11절 12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세상은 모두 변합니다. 낡아지고 아름다움도 영광도 다 시들어버리죠. 우리도 전에 예쁘고 건강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했었어요. 우리도 왕년 얘기하면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지나간 왕년 얘기들이고요. 지금은 우리의 화려한 젊은 날 다 갔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자꾸 망가지고, 지혜도 총명도 자꾸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설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막 흐릿하시고, 피부는 자꾸 주름이 굵어지고, 머리카락은 자꾸 힘없이 빠지고,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고요. 세상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남긴 것들 다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헛된 수고가 됩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것, 높은 지위, 명성, 아름다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지나갑니다. 시들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되세요. 그분 안에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만 남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빼앗겨도 사실 어차피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은 우리 굳게 붙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무서운 박해가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끝까지 붙잡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고 존귀하신 분으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 구원자, 또한 유일한 우리의 예배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마귀와 그 악한 종들을 심판하시며 믿음으로 남은 자들을 마침내 상을 베푸실 의로운 통치자 왕이십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영광의 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의 영광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이후에 남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들로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남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